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그 말씀 받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냈는데요. 그 한 주간 동안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께서 동행하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 힘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 하나님 믿고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예. 이 시간 저는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소망합니다. 입이 큰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는 자신의 입이 큰 것을 아주 만족해 했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 이 개구리가 살던 마을에 목욕탕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목욕탕은 독특한 특징이 있는, 규칙이 있는 목욕탕이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그 목욕탕은 입이 작은 자가 입이 큰 자의 등을 무조건 밀어줘야 하는 그런 규칙이 있는 목욕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그 내용을 알고 평소에 내가 입이 크다라고 뻐기고 다녔던 이 개구리가 자신만만해하면서 그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등을 밀어주려나라고 하며 기대하면서 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탕에 들어가 봤더니 그 탕 속에 하마가 한 마리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는 전라도 말로 쇠가 빠지게 하마의 등을 밀어주고 녹초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분을 못 이겨서 아이고 너무 억울하다. 내 입이 제법 큰데 하필 그 하마 녀석을 만나서 그렇게 됐다니 생각하고는 이 개구리가 성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입 좀 요만큼 크게 좀 찢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의사가 이 성형수술을 하게 됩니다. 성형수술을 하고 입이 엄청 커져서 이제 개구리는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마에게 복수하러 가기 위해서 다음날 목욕탕을 찾아갔습니다. 하마, 너 이리 나와! 그런데 그 하마는 어디 온데간데 없고요. 저 탕 속에서 악어 한 마리가 딱 나오는 겁니다. 결국 개구리는 또다시 이 악어의 등을 다시 한번 전라도 말로 쇠가 빠지게 밀어줬습니다. 완전 녹초가 된 이 개구리는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성형외과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 입을 이 귀까지 완전히 쫙 찢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하게 되면 당신은 하루밖에 못 삽니다. 그래도 수술을 하시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복수심에 불탔던 이 개구리는 죽음도 불사하고 그냥 수술해도 좋다, 수술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입이 무지하게 커진 이 개구리는 들뜬 마음으로 이 악어 이 녀석 두고 보자 하고 목욕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으로 달려갔던 이 개구리는 거품을 물고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목욕탕 문 앞에 오늘은 쉽니다 라고 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개구리 참 허무한 인생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간 것이죠. 참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마다 제각기 목숨을 거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지요. 여기 모인 우리도 지금 현재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지금 삶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인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그 순한 예고, 고난 당하실 것을 예고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며 책망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생각해봐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과 바꿀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성도가 살아야 할 가장 값진 인생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교회 역사 가운데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역사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기독교 역사는 박해의 역사였죠. 고난의 역사였죠. 중간에 영광도 있었지만 영광이 곧 타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 자신이 신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것을 공포했고,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은 잡다한 다신교, 다른 여러 신들을 믿는 그런 국가였는데, 황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는 이 기독교인들, 오직 예수만 믿고 고백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삶 자체가 이제 점점 죽음으로 몰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 경제 활동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딱 고립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증명서를 구하지 못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이 잠시 잠깐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안 되겠다, 살아남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잘 아는 로마 이 관리에게 증명서를 개인적으로 구하는 경우가 있었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안 되겠다, 차라리 로마 신전에 가서 황제는 신이십니다, 1년에 딱 한 차례만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증명서를 받고 1년 동안 좀 편하게 살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수형을 당하거나 끓는 쇳물 속에 던져지거나 혀와 입이 뽑히거나 몸이 갈갈이 찢어지거나 다리가 잘리는 등의 아주 처참한 고문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은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 고난의 시간이 많이 흐른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다라고 이렇게 공인이 되자 이제는 그동안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교회가 이제 자연스럽게 편한 세상, 이제 영광을 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만족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정치와 야합하다 보니까 점점 타락의 시대를 맞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었으나 반면에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상한 이교 사상을 혼합한 거짓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교회가 타락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서 교회는 날로 세속화가 되었고 권력을 탐하는 이들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교회의 타락을 보고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배고픔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헐벗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씻지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는가?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과거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살고자 하는 자기 욕망을 부인하고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영광과 쾌락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세상 영광과 쾌락을 포기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자신들을 구원하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 과거 신앙 역사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대는 다르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하는 성도 본연의 모습만큼은 지금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진정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얻고자 하는 것이 진정 무엇입니까? 혹시 안락함, 평안함, 여유로움, 형통함, 이런 것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는 절대 아니야 라고 말은 하면서 왜 이렇게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에서 누릴 것들, 그것들을 신앙생활의 결과로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려는 욕망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지,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라는 단어를 표현하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처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저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어요. 내가 가난하게 된 것도, 인생의 문제를 겪는 것도 고난의 십자가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견디며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물론 이 가난과 인생의 문제가 고난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자기 희생이 없는 고난, 이것은 주님이 지라고 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고난이지요. 자신의 잘못된 삶의 습관의 결과에 따른 고난일 뿐이지 이것이 주님이 지라고 하신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어려움과 고난과 희생을 자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자기 희생, 자기 고난, 자기 어려움, 이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예로
중국 선교사로 살았던 허디슨 테일러의 생애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허디슨 테일러는요, 많은 기간 동안 준비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로 살기 전에 그 중국에서의 생활을 적응하기 위해서 그가 식단을 조절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매일 사과 하나, 사과도 조금 먹고, 그리고 빵 한 조각만 먹으면서요,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의 그 식단과 그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고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요, 스스로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허디슨 테일러가 영양실조에 걸렸고, 나중에는 악성 열병에까지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에 넘어가서 선교사로 활동할 때는요, 어떻게 하면 저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지혜롭게 바르게 전할 것인가, 분명하게 전할 것인가, 그리고 저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저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그 사람 역시 자신의 머리색을요, 중국 사람들과 똑같이 머리에 염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염색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실명의 위기까지 이르게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어려움과 고난과 희생을 자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성경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복음이야말로 나 자신을 영원히 살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유혹 앞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고백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면 아니 됩니다. 세상에서의 출세와 부귀영화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지 모르는 그릇된 신앙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녀도 아무 생각이 없이 교회에 다녀서도 아니 됩니다. 영원히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영생을 믿으며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 그런 인생을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주님을 끌고 다닐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성도의 마땅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고난을 감내하고 유혹을 뿌리치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길지 않은데 왜 꼭 그렇게만 살아야 할까요? 짧디 짧은 인생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참 좋을 텐데 왜 꼭 우리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희생하며 주님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 35절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분명한 이유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는 길이야말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행한 그대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람들의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7년 4월 18일 오전 10시 터키에서 독일 선교사 한 분과 현지 사역자 두 분이 순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교 활동을 하는 기독교 출판사 사무실에 5명의 무슬림들이 이제 들어와서 기독교인인 척하고 또 예배에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사실 이들의 분명한 목적은 이 선교사와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드리는 척하다가 갑자기 돌변하여서 총과 칼로 이 성도들을 협박하였고 고문하였고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선교사와 두 사람 이 현지인들이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순교자들은 3시간 동안 고문을 당하면서도 순교하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으나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았고 또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면서까지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그 욕망을 온전히 내려놓았고 오히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그들의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순교자 중에 이 현지인이었던 이 한 명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늘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죠.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무슬림이라는 말은 이제 이 이슬람 교도들을 가리키는 이 무슬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늘 입버릇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 현지인은 구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오직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았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그렇게 삶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직접적인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생사가 달린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믿음을 흔드는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마귀는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우리에게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느냐라고 조롱하며 우리의 신앙 결단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그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해라고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이 지라고 명하신 자기 십자가를 내팽개쳐 버리도록 만들어서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뒤흔드는 고난과 유혹 앞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고 죽겠다라고 하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로마서 14장 8절에 기록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일평생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창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들과 다른 거창한 인생, 특별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하루하루를 우리 주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안 한 큰 일을 이루는 영웅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꿈꾸며 그렇게 순간순간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복음을 위해 삶을 희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하며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한번 의미심장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답을 하기가 조금 고민이 되지요. 과거는 다 지나간 거고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서로에게 대답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삽시다. 한 번 더 결단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복음을 위해 삽시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단 한 번 주어진 인생 값지게 살다 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이 개구리같이 참 허무한 것을 가지고 목숨 거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정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 바라보면서 인생을 사는 가치 있는 존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각이 많이 빼앗기지요. 눈에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 경험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삶의 목표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성도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 증인으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라고 명하신 십자가 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고백,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혹시 내 자신이 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끌고 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헛되고 어떤 것에 생각이 빼앗겨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품고 있는 이 소망의 삶이 혹시 개인의 야망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영웅이 되기보다, 거창한 삶을 살기보다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증인으로서 신실하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